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람의 말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장로교는 장로교 계율로 종교를 하고 감리교는 감리교 계율로 종교를 합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계율을 버렸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감리교인 여러분, 장로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단의 교리와 목사들이 말하는 말에 영혼들을 맡기지 마시고 그 말이 사실인가 하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을 위해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성경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무수히 많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어떤 목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서 엄히 경계하여 온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바로 옆에 건물에 있는 십계명 회복 선교회에 섬기고 있는 이소자 목사입니다. 제 출신은 장로교 합동개혁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교단을 떠나서 독립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슬로건으로 이곳을 지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또 여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나다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선교를 하는 이유는 교회마다 성경을 다르게 보고 있지 않은가, 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함께 협력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늘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왜 교회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신앙한다 하면서 왜 다르게 말할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감리교로 신앙을 하고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됐지만 이것이 저한테는 참으로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같은 교단에 소속된 목사이면서도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으로 계시는 분을 어떻게 알지요? 저는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아닌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 주장이 아니고 비기독교인들까지도 비기독교인들의 성경을 믿지 않을 거니까, 그럴지라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수긍을 할 만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적어도 비기독교인들까지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리로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자니 그럼 뭐 제 눈에 물대기식이고 그냥 내 주장을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러면 비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이런 말은 비기독교인들도 얼추 지금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으로 말을 할지라도 비기독교인들은 그게 제 주장이라고 그렇게 일축하고 관심을 안 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기독교인들도 이를 나름 일견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와 비기독교가 이 종교,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점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 외에 종교는 경전을 잘 갖춘 그런 고등 종교로 가는데 그런 어떤 불교는 원래 철학이지만 종교라고 이렇게 구분되고요. 또 유교도 동양 철학이지만 제사를 지내니까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또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 또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아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대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셨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을 가지고도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유대교는 종교인데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어떤 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아니면 샤머니즘이든 무속신앙이라 할지라도 모두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비기독교인들한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 전도를 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말해요.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이단이라고 서로 그렇게 담을 쌓고 서로 정죄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은 바른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체하는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또 사람이 그리스도인 체하는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요. 가톨릭도 예수 믿고, 안상원 교회, 또 뭡니까? 이만희 신천지 교회도, 또 대림주라고 하는 정명석 JM에서 여기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을 받고도 정작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 시대 로마 제국의 총독을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냉혹하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를 한 것이지요. 자, 유대인들에게서 뭘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경을 믿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도록 계시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저는 이것이 제가 평생 어려서부터 젖떨어지기 전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한 10여 년 그 전에, 그러니까 50년, 60년 가까이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거리에 나와서 성경적 신앙이 어떤 것인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부모 처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라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온전한 신앙을 할 때에 내 부모 처자식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가족들에게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가 부모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 처자식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와 합당하지 않다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응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신앙을 위해서 남편보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아내보다가도 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보다도 자기 신앙을 귀히 여기고 믿음을 잃지 않으라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시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예수님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가는 자는 적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많다. 여러분들이시요, 누구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나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지만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말씀으로 하면은 좁은 길을 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적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다가 죽이는데 그렇게까지 어긋난 그 영혼들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적다고 하는 이 좁은 길 가는 사람도 기독교인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깝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성경적인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카메라. 나 나온 거 아니야? 괜찮아. 네. 왜 사람들이 거기? 유튜브 같이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진정으로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렇게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살펴서 내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신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장로교와 감리교가 다르고 감리교는 안상봉교와 다릅니까? 장로교는 왜 이만희교와 다르죠?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가? 그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본다는 거고, 그것은 곧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기록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잘못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몰라서 입을 닫고 있으면 몰라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가하시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잘못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렛 인자 예수를 알지 못해서 로마 제국의 총독을 이용해서 죽인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노략질 한다 그랬습니다. 뭘 노략질 하겠어요? 인생들의 영혼을 노략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못된 나무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된 원인을 하나 제가 예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망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왜 망했는지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이하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말한 대로 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해방할 때에 이 가뭄, 기근이라는 이런 어떤 재앙으로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느냐? 아니, 그런 재앙은 없다. 이렇게 거짓말로 예언하고 계시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기근이 없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기근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모조리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니까 죽은 자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이후에 보험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면 거짓 선지자들만 망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 출신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살폈는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혹 내가 잘못 말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실 때 이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재앙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재앙을 당할 때는 정작 장사를 지낼 살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심판을 말합니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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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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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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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말하지 심판을 말하는 목사들이 있나요? 사람들이 가려워하는 귀를 긁어주는 말은 유리한 입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 잘하면서도 정작 심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누가 심판을 말하고 재앙을 말하는데 듣고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심판을 말하지 않고 그저 구원, 축복 이렇게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예수 구원,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서 구원입니까? 심판에서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을 말하려면 당연히 심판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같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복음교, 가톨릭, 또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는 안상원교, 사람이 보혜사인 채 하는 이만희교, 사람이 그 재림주인 채 하는 정맹석교까지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축복만 말합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구원은 심판에서 구원입니다. 도대체 심판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신 거짓 선지자들이 재앙이 없고 재앙이 없다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의 길로 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어떤 사람들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때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여 결국 멸망하는, 그리고 멸망의 심판으로 뭡니까? 구분되어서 결국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그런 기로가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 시대, 예수님이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이면 당연히 심판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든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 이상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답니다. 거룩하지 않고 장응하고 교만하고 난폭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든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만 결국 죽고 마는 인생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죽음에서 구원이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가 구원을 말한다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은 결국 죽고 마는 가련한 영혼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인생들에게 전도의 글을 썼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지만 다 죽습니다. 구원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가련함과 그 끝의 비참함을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 축복, 은혜, 은혜, 사랑, 사랑. 여러분들이시여, 심판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심판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인 것은 심판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면서 동시에 죄가 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거나 자기 학문의 지식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 세상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 죄는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가? 그래야지 살 거 아닙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를 결국 죽어가는 형제인데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고 기어코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 죽는 게 죄예요. 그 죽음에서 구원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고 그 죽음을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끝나는 게 뭐다?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 죄가 뭔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쁜 짓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이미 사람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사람의 영혼과 사람과 죄를 구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고자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만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영혼이. 그런데 이 지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죄는 내가 사람이 나쁜 짓 살고 이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그래서 벌을 받는 이런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의 행위이지만 알고 보면 사람의 이 육체 가운데서 그 영혼을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하는 죄란 말이에요. 죄는, 죄인과 죄는 다른 거예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짓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건데, 따라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도록 그 영혼을, 그 죄인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을 정죄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간음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힌 여자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땅에다 뭔가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정죄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들고 치려고 했던 돌을 놓고 다 떠났습니다. 뭘 의미하는가? 죄와 죄인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시는가? 그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죄가 뭔가? 바로 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다 죽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은 심판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교회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들은 죄를 말하지 않아요. 다 사랑 은혜 축복만 말합니다.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괜히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초림하실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이들은 열성가락도 안 됩니다. 늙은 과부 안나,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그 남편 요셉, 마리아 이모 엘리사벳, 침대 요한을 낳죠.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동방 박사,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불과 얼마 안 될 것이란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적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다 멸망의 길을 가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은 말하고 사랑은 말하면서도 심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한테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물에 빠진 걸 알지만 결국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람의 말에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날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로, 장로교 계율로 종교를 하고
감리교는 감리교 계율로 종교를 합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죄를 말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십계명 회고 선교 회고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계율을 버렸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감리교인 여러분, 장로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단의 교리와 목사들이 말하는 말에 영혼들을 맡기지 마시고 그 말이 사실인가 하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을 위해서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반면 교사로서 유대 민족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다른 형태로 유대인들이 망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성경을 똑바로 보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무수히 많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그렇게 증거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정통 비정통 이단 할 것 없이 어떤 목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서 엄히 경계하여 온전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말이 하나님 말이랍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놓기 전에 거듭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의하여 구원되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에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을 한다 해도 결국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한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끝이 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제가 성경을 깨닫고 평생 신앙해오고 장로교 목사로서 말해왔던 말들이 다 잘못된 걸 알고 제가 거짓말해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 신앙의 양심을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살펴서 주여 주여 하며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